마이크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음 전파, 전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득불 할 일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득불 할 일. 뭐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9장 16절 17절 부득불 할 일이다. 할 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지만은 부득불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죠.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안에 죄 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이 안에 축복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천국이 있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다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는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주님 놔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헌신 예배할 때 예수로 채워져,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 갈 때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 가면요, 이제 밑에는 이렇게 그냥 발목 은혜라 그러나요? 조금 더 올라가면 무릎 은혜가 있고 허리 은혜가 있고 창이란 물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발목만 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기도도 할 줄 알고 기도하면서도 봉사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 자유함, 이 성령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영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채워지고 그리고 때려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여기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교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잠깐 언급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나는 복음 전파에 뭘 받았다?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사명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택한 그릇이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 만났을 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이 뭐보다 중요하다? 사명이 뭐보다 중요하다?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지만은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죽는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체포되고, 그리고 끌려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을 길을 가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러 사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셨습니다. 바울도 울어서 울면서 못 가게 하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결박당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명은, 전도의 사명은 어떤 은사가 아니고요,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될 일. 복음 전파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도는 실패가 있다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일단 복음을 전하면 돼요. 네. 어제도 어떤 사모님도 거기 복음 열심히 전하는데 생각처럼 열매가 많이 안 맺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낙심이 되려고 한대요. 어쨌든지 우리는 전도하면 이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씨가 나고 싹이 나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누가 거두든지 거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열매 맺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바울이 복음 전한다 그랬어요?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뭘 얻는다?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랬죠.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랬잖아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상 못 받은 것 같죠. 아마 하늘에 가서도 엄청난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사람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천국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많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전도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건강하게 하세요. 왜 건강을 주실까?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십니다. 그 전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건강하고요. 전도자들만 전도하고 다니면 얘들 신경 써요, 못 써요? 얘들이 신경도 못 써요. 그래도 얘들이 잘 자라. 다 잘 되고요. 전도하니까. 그러면 전도할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내 호주머니 열어야 되잖아요. 전도 선물도 사야 되고 김장도 해서 나눠 먹어야 되고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돈 들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새생명 축제할 때 자기가 구두하면 구두 몇 켤레 이렇게 찬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돈도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채워주세요. 아멘. 전도하잖아요.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하는 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나중에는 전국으로 가고 또 전도 잘한다고 세계로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 예?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스타가 된다. 땅의 스타는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 땅의 스타는요 그냥 떨어져.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대마초를 하고, 왜냐하면 인기가 올라갈 때는 좋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걸 유지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밑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하늘의 스타는요 거기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그렇게 많대. 순교자하고. 그래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전도할 때 왜 전도했다?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할 일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것보다도 억지로라도 부득불 해야 된다. 왜 부득불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전도 안 하면 누가 화를 당한다? 내가 화를 당한다. 이게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삼았어요. 너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이게 파수하다가 적이 오면 나팔을 불고 알려야 돼요. 적이 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 파수하면서 졸았어. 안 했어.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파수꾼한테 있어요. 파수꾼한테. 근데 파수꾼이 딱 보다가 적이 와가지고 적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경고를 했는데 성사람들이 안 일어나가지고 대비 안 해서 점령당하고 피해를 보면 그거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있죠. 파수꾼 사명은 다 했잖아. 근데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위험을 알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파수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 저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요. 우리 상계지역연합회도 이번에 이제 총회를 했거든요. 보니까 벌써 고인이 5명 됐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곁에 있는 분들도 자꾸 세상을 떠나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얼마 못 살아요. 금방 죽음이 온다니까요.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김혜수 집사님 남편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 갈 때는 들으려고도 안 했는데 딱 저쪽으로 돌아 한참 이제 찬송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 눕더라고. 그래가지고 눈 떠서 보라니까 다 보고 영접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분들 보면 진짜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은 안 그렇잖아요. 올 1년에는 1월 달에는 또 우리 조은백 장로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되는 것 같지만은 빨리 돌아가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면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주도 또 말씀하겠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 안에는 그 안에 건강,
또 뭐 물질, 또 평강, 기쁨, 위로, 소망, 어떤 은혜, 능력,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파수꾼이요, 파수꾼. 만약에 제가 다음 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말 나왔으니까 오늘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검정 넥타이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32년째 지금 됐는데 검정 넥타이 처음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 주황색이, 오늘은 주황색인데 봄 돼서 제가 화사하게 이렇게 주황색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검정 넥타이를 맸습니다. 왜 검정 넥타이를 맸을까요? 몰라요? 3.1절? 그래서 참 이게 소통이 잘 안 됐다. 제 책임이죠, 제 책임.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검정 넥타이를 맨 거예요. 왜 맸냐? 아니 그 마태복음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 이를 가는 거는 무슨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나라의 본 자손들, 아브라함 자기들은 지금도 그렇다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고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이고 자기들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는 거예요. 나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좀 마음에 무슨 부담이 왔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뭐 직분도 있고 연조도 있고 그런다는데 제가 볼 때는 천국 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글쎄 이게 제 생각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슬아슬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래서 제 딴으로는 검정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저런 걸 맸냐, 뭔가 퍼포먼스, 뭔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딱 메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누구 얘기도 하면서 자꾸 그 얘기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뭐 죄종들도 가짜가 많다 하더라. 또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교인들도 가짜가 많다. 제가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그걸 꼭 봐야 된다고 저한테 영화 봐야 된다고 그게 왔어요. 한인수 장로님이 목사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한 거의 2시간 정도 하더라고.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컴퓨터 쳐도 나와요. 유튜브에 다 나오고.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 한인수 장로님이 이제 목사로 분장을 했는데 총회장까지 했어요. 몇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 아주 예배당도 잘 짓고 총회장도 하시고 목회를 다 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고 3만 명 가운데 3명 갔다고. 그 영광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3만 명 가운데 천국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길 원해도 그날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순종도 안 해. 순종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근데 믿음과 순종은요 같아요.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 보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는 믿고 그냥 순종은 안 한다 이러면
그 사람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 그러면 좀 뭔가 좀 부담스러워.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했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순종의 대상이,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 75세에 어딜 갑니까? 그리고 그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출발한 것 같고요. 데라는 데라 그렇죠? 데라는 이게 이제 그 멈춤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하란에서 멈췄어요. 하란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라는 건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건데 쭉 오다가 하란에 멈췄어요. 거기서 데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주셔.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재출발을 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멈칫멈칫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하면 온전히 순종을 해야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와서 이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이사를 가는 데인데,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사 갔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집도 교회 가까이, 그리고 늘 교회를 사랑하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다윗의 고향이고,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멘. 안 떠나야 되는데 떠났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 남아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돌아오니까 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를,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잖아.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형편으로 보면 꼭 애굽으로 가야 돼. 그런데 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해에 몇 배의 복을 받았더라? 100배의 복을 받았다.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많고 종을 많이 데리고 있더라. 그래서 이삭이 우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환경은 가고 싶어요. 갈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자꾸 고집 피고 가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생 실컷 합니다.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 광야 생활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근데 고생 실컷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제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검정 넥타이를 맨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오늘 내가 심각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저는 어쨌든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승전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잘못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바라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 목사가 아니죠. 어쨌든지 우리가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고 천국 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그걸 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믿어야 된다, 가짜가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 이거 오늘 좀 부담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 번은 목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목사 얘기 안 해서 지옥 갔다 그러면 나중에 그 핏값을 내게서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삼창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얘기했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책임이요. 나는 핏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니까, 내 손에서. 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복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고집을 피고 안 믿고 지옥 간다면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소통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오늘 아들이 좀 많이 갔는데, 영은아, 아빠가 검정 넥타이를 맸는데 왜 맸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짝꿍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넥타이를 맸는데 알아들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모하고도 소통이 안 됐어요. 우리 아버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그렇다고 제가 또 메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내가 이거 맨 것은 오늘 심각한 얘기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설교하자니 너무 속보이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설명을 안 해주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빨리 예배 끝나고 장례식 가려고 저거 메고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이 왜 저렇게 안 하던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좀 알아들으라고 오늘 심각한 얘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 메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십시오. 그런데 소통이 안 됐어. 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오늘 목사님이 왜 저렇게 검정 넥타이를 메고 나와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제가 표현력이 조금 딸려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수꾼이, 메스겔이 파수꾼이거든요. 제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도 파수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구가? 가족. 또 누구가? 여러분 지인들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드려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 가겠죠. 그렇지만 나한테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핏값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가 전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해갖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잖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에스겔 33장 6절 말씀을 띄웠네요. 방송시 진성 이사는 잘했어요? 이사 거기서 올라오면 참 1시간 반쯤 걸리죠? 어제 제가 신림을 갔다 왔어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4호선 사당까지 가서 사당에서 신림 가는데 좀 1시간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제 대박까지 가면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디 3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이름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팔을 안 불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안 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칼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면 자기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지만은 그 죄는 그 핏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부족하지만은 어쨌든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한 사람도 풍성한 삶을 살고 한 사람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목사의 어떤 마음이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그렇죠.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고 이제 또 뭐 원수도 없고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대해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하고 뭐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죠. 부족해. 그러나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제 중심은 하루 이틀을 산 거 아니잖아. 우리 지금 30년 같이 살잖아.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또 잠깐 했는데 보네퍼 그 신학자 그리고 교수고 목사님이셨어요. 보네퍼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뭔 얘기냐 그러면 이 독일 신학자 보네퍼라는 교수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시대에 살았냐 그러면 히틀러 시대에 살았어요. 히틀러는 정말 그 독재자잖아요. 독재자. 독재자, 그런 독재자가 없어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다 죽이고 그런 아주 세계적인 독재자예요. 그래서 이 보네퍼가 이건 아니다. 자기가 볼 때 이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피로 물들게 생겼다. 2차 대전 때 한 5천만 명이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네퍼로는 이 히틀러를 제거하자. 그래서 암살단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암살. 히틀러를 그냥 지도자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만약에 뭐 차 타고 지나가면 멀리서 이렇게 딱 조준하고 있다가 쏴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 궁중 연설을 많이 하니까 궁중 가서 이렇게 연설하면 뒤에서 가서 뭐 이렇게 테러를 하든지, 그래서 일단은 히틀러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런 일을 할 때는 물론 이제 특급 비밀로 해가지고 이제 언제 히틀러를 동선을 알아가지고 올 때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못 죽였어. 대신 보네퍼가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그 나라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했으니까 그건 사형밖에 더 되겠어요. 사형 집행을 하고 이제 사형 형장에서 보네퍼가 죽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하기 전에 보네퍼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보네퍼야, 너 히틀러 제거하려고 했지? 그 사람 안 됩니다. 독재자고 그거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거하려다가 이렇게 일이 탈로 나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왜 제거하려고만 했냐? 그 히틀러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죽기는 죽었지만은,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냐고 하시냐면, 히틀러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동부 때 좀 다녔나 봐요. 주일학교. 그래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를 새로 지었다네.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의 김일성 엄마가 강반석 권사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내가 많이 들어서 만약 그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도 이 북한이 저렇게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욕하고 비난하고 물러가라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또 하여튼 시간이 다가버렸는데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거 하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 그리고 이거는 부득불 억지로라도 하지 못해서라도 우리가 진짜 부득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 봄철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좀 힘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천후 전도법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있는 분들은 성경책에 끼워놓은 분들은 찾으십시오. 전천후 전도법. 하나님을 봤냐?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는 법이 있어요. 뭘로 볼 수 있다?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다. 또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여줘야 되고, 천국을 봤냐? 천국 가봤냐?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 가려면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천주교인들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못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질문 받는 법 3페이지입니다. 반대 질문 받는 법. 전도하다 보면 저 앞에 나오는 것들은 성도들의 도덕성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의 도덕성은 뭘까요?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더만. 뭐에서 더 나쁘다는 거예요? 돈 떼먹고? 지난번에 한 번도 우리 교회 자기 잘하는 사람인데 좀 직분 잘해요. 근데 자기 돈 500만 원 떼어먹었대. 자기 교회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것 같다고. 그렇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는 해요. 처음에는요 돈 500만 원 떼어먹었다고 절대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는 없어 그러겠지만은 돈 떼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더 잘하고요. 그거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뭐하고 관계돼요? 성적인 문제에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람 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도들의 도덕성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고 더 나쁘고 이렇게 막 하면서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1의 작은 소 1번을 보세요.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2번. 그렇지만 그분이 왜 그랬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무슨 문제고? 지역적인 문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의 하나뿐인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뿐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명은 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언제 떠날지 모르고, 세상 떠난 후에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갑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 영생의 길,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라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안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A, B는 뭐요? 교회 부정적인 면. 교회의 부정적인 면. 교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이 지상교회는 전투교회, 승리교회는 천국에 가면 거기는 죄인이 없어요. 거기는 교회 안에 그 가짜가 없어요. 거기는 완벽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들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교회 안에 교회 보니까 예배당만 짓더라. 예배당 짓고 나면 뭐예요? 교회가 기도원 짓고, 기도원 짓고 나면 뭐예요? 묘지 만들고. 교회는 자기들만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이제 그 1번, 2번 그대로 다 해야 되겠죠. 교회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의 하나뿐인 생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언제 떠날지 모르고 세상 후에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생의 길을 통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C는 뭐죠? C, 성도들의 질병, 실패에 대해 응답하는 법. 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뭐 예수 믿어도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 잘 되는데 누구 보니까 부도나고 사업 실패하고, 그러니 뭐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있죠. 그때는 이제 C는 그 2번 바로 밑에 C의 경우,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건 지역적인 문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선생님이 하나뿐인 생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명은 하나뿐이고 언젠가는 세상 떠나고 언제 떠날지 모르고 세상 후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도덕성 가지고 이 전도를 안 받아들이고 또 교회의 부정적인 면 그걸 자꾸 얘기하는. 근데 제가 봐요. 어떤 사람은요, 참 안 믿는 사람은 꼬투리가 많아. 안 믿는 사람은 왜 그런 게 잘 눈에 띄는지 몰라. 그렇죠? 매스컴에서도 계속 그런 거 얘기하잖아. 교회 잘못된 거, 또 교회 안에서 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 교회 안에 무슨 범죄하는 이런 것들을 막 자꾸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문제, 교회 부정적인 문제, 성도들의 질병, 또 실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왜 그분들이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모르잖아. 그 사람이 부도덕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랬는지 우리가 솔직히 몰라요, 잘.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적인 문제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영생의 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쳐야 되니까 2번 보면 성경에 관한 응답법. 이제 그 전도하다 보면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본다고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었냐?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요?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 왜 선택 안 해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었습니까? 삼위일체.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 아주 까다로운 성경에 관한 이런 좀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1번, 그건 성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선생님의 신앙이 성장하면 저절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다 알아요, 몰라요? 선악과 문제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그거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만약 다 설명하려면 내가 하나님 돼야 되는 거. 천지창조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까다로운 부분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경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선생님의 신앙이 성장하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선생님의 하나뿐인 생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명 하나뿐이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언제 떠날지 모르고 세상 후에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갑니다.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까지 시키는 것이 전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교도, 이교도 전도법, 도입. 나를 낳으신 분, 아버지는 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몇 분이요? 한 분. 옛날에 대통령도 한 분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린 창조주는 몇 분일까요? 몇 분? 한 분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불교 나간다, 나는 남묘 호랭격교다, 나는 다른 종교가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도입을 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한 분. 한 분이 나를 낳았잖아.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두 분이 있습니까? 나를 낳으신 분 한 분이잖아요. 이 나라 대통령도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몇 분일까요? 여러 사람이 만들었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만들고, 저 미국은 뭐 부처가 만들고, 저쪽 아프리카는 마호메트가 만들고 그랬냐고요.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종교는 수천 가지지만 큰 것은 100개라고 합니다. 참신이 창조주가 한 분이시면 나머지 99개의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99가지 종교는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헛수고하는 것이죠. 99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도 자기 종교가 옳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참신이신 창조주가 한 분이시면 99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헛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잡신이고 미신이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걸 이제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교리, 참고 불교 교리 보면 윤회설, 사람이 죽으면 다른 동물로 태어난다. 득도 자기가 노력해서 뭐 해탈을 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무신론이고 윤회론이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경에 보면 보현정사판에 불경의 31면에 붓다, 그 붓다는 이제 석가모니의 본명인 것 같아요. 붓다. 80세에 베살리에서 병을 얻으시고 준다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 병이 악화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못 이긴 사람, 33년에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붓다가 화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고 화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번 끝으로 스님들이 가르친 불교의 진리.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스님한테 제게 포교한다고 생각하시고 불교의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대요. 무아지요. 무아지경에 들어간 그게 이제 불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무아가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내가 없어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신 똑똑히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거기는 막 무아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그러니까 거기는 허무입니다. 허무. 들어가봤자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없어지는 건데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 또 한 분한테 물어봤나봐요.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독교도 진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님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KBS 6시 내 고향에 직접 나오는 걸 이분이 이제 자기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9시 내 고향에 목탁 치는 소가 있었어요. 아마 충청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9시 내 고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탁 치는 소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막 기자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한테 같이 가면서 스님, 이 목탁 치는 소리가 그 이제
목사님 얘기는 그래요. 그냥 9시에 내 고향을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소가 이렇게 염을 먹고 뭐 좀 무슨 소리가 났나 봐요. 꼬르꼬르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목탁 치는 소리로 이제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9시 뉴스에 6시 내 고향에 나와가지고 막 촬영을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어떻게 소가 목탁을 치냐? 불심이 강한 거 아니냐? 아마도 소가 이렇게 불심이 강해서 목탁 치는 소리를 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 그랬다고? 아마도 이 소는 전생에 훌륭한 스님이 환생했나 봅니다. 그러면 결국 죽어가지고 뭐 됐다는 거예요? 소가 됐다는 거예요. 윤회설 돌고 돌면 사람이 뭐가 된다? 다음 생에 사람으로 하려면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훌륭한 스님이 환생해가지고 뭐가 됐다? 소가 됐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럴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윤회 돌고 돈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봤냐? 그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천국, 지옥, 천국 얘기하는데 천국, 지옥 어디 있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천주교인들 여러분 구원 점검하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대답을 거의 다 못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자존심을 건들지 말고 복음 전해서 영생의 길, 이걸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의 부도덕한 일, 교회에 비리가 많다, 또 왜 예수 믿는데 병들어서 죽냐,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 실패해가지고 망하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불교나 이교도들에게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참신은 하나밖에 없다, 자기들은 끝까지 위일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모든 신은 전부 다 가짜고 헛수고한 것이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데,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이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복음을 우리가 힘써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 상을 받습니다. 아니면 부득분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여튼 봄철도 되고 그런데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영혼을,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 삼창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